베를린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쳤던 사상가요 법률가였던 칼 힐티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는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일부를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나 병자나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두려워한다.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인 수면이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병자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기력을 되찾아주는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기나긴 어두운 밤, 번뇌와 고통이 더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요즘의 과학자들도 여러분, 충분한 잠이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칼 힐틸이라는 의학자도 이 수면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슬픔이 겹치면 체력이 떨어지고, 또 기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무장한 병사처럼 엄습한다. 불면증은 되게 질병이나 걱정거리 또는 불안에서 생긴다. 그렇죠. 불면증은 질병, 걱정거리, 불안, 때로는 휴식이 너무 지나칠 때 불면증이 시달리고, 또 생활의 여러 가지 무절제 또는 불규칙적인 수면 등에서 불면증이 생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적당한 수명이 유지하는 데는 6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칼 힐티는 그의 책에서 적었습니다. 질병, 특히 신경계통의 질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충분한 수면이다. 여러분, 감기가 우리가 왔을 때에 처방전 중에 잠이 들게 하는 처방을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쉬라는 게, 쉬라는 말은 깊이 잠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면을 취하면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쉼을 얻는 거예요. 다 쉬는 거예요. 너무 과도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쉬도록, 그러니까 다른 큰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감기로 너 몸을 좀 쉬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너무 과로했고, 너 요즘 너무 잠을 불규칙적으로 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밤새껏 게임이나 하고, 밤새껏 영화 하나 보고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무식하고 미련한 거예요. 자기 몸이 여러분 녹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 속에 녹화할 때 빨리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임상정신과 교수였던 존 레이트라는 교수가 쓴 책이 요즘 제가 좀 읽고 있는데, 운동화시는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운동화시는 뇌.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신체와 뇌, 우리 신체와 뇌, 정신이 생물학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정신은 여러분 신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우리 신체, 몸을 열심히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특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정신과 교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우리 신체의 운동이다. 여러분 누워있고 너무 휴식이 길고 그럼 신체가 더 깔아지면서 정신도 더 깔아집니다.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은 신경체계가 연결이 뇌가 정신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기분에도 영향을 끼치고 불안한 마음, 집중력, 스트레스 해소, 노화 억제에 다양한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몸을 좌지우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이 과학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신경에서 분비가 돼요.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상호 이렇게 작용을 해서 감정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린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부족할 때 우울증에 걸리는데 여러분 이 장마철에 털 비만 오고 또 우울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햇볕을 여러분 뜨는 화창하게 뜨면은 여러분 우리 감정이 우울한 감정이 조금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침 시간, 아침 일찍 그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침 시간이 굉장히 화창하고 사람 마음을 상쾌하게 한답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해가 이제 질 무렵 정도 가면은 조금 사람 마음이 우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햇볕을 쬐면은 여러분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10억 개가 넘는 게 신경세포라고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 신경세포가 이 신경이 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발끝에서부터 뇌. 그러니까 여러분 맨발로 요즘 걷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 발바닥을 자극을 하면은 그 신경이 뇌까지 연결되니까 뇌가 여러분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신경화학 물질과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이 분비되어서 뇌를 파괴하는 과정을 거꾸로 돌려놓고 뇌 회로를 물리적으로 강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이분이 그 책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뇌하고 우리의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운동을 하면은 우리 뇌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많이 나오고 우울증도 없어지는데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싫어하니까 연세가 들수록 몸을 더 움직여야 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이 운동하는 동안에 생성되는 단백질이 혈루를 타고 뇌에 들어가 최고의 높은 단계에 이르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이분은 나는 경이로움에 빠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러면서 뇌가 2000년 10월에 미국의 듀크 대학 과학자들이 뉴욕 타임즈에 운동이 항우울증
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제로 나와 있는 졸로푸트라는 물약이 있습니다. 이 약보다 운동이 항우울증 약보다 몇 배 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계는 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뇌하고. 우리 뇌하고. 그래서 여러분 몸이 찌푸둥하고 또 마음이 우울할 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세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식은땀이 나도록 또 땀이 흘리도록 운동을 하면은 어떤 운동하고 나면 여러분 씻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쾌한 생각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어서 우리 내 정신을 맑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독서만 하지 말고 디모데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독서만 하지 말고 육체의 연습을 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을 가져다 준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말은 약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금생과 내세 영원한 나라에서는 육체 연습이 운동이 별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데 금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약간 이 약간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범위나 시간, 정도, 기간, 그 기간 안에 있어서 아주 짧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 한 번 운동하고 한 번 운동하면은 10년, 20년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운동하면은 그날 정도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약간이라는 말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경건의 연습만 해야지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는 게 필요 없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칼 힐티는 잠이 오지 않을 때 또 책을 읽으라. 특히 가장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의 시편, 욥기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셨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찬송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불면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질병, 불안, 정신을 혹사시키는 일을 할 때 불면증이 올 수 있고 폭식을 하면도 불면증이 생긴답니다. 또 너무 시끄러운 대화 속에서 살면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걸 오래 시청하면 여러분 신경계통을 흥분시켜서 우리 뇌 신경계통을 흥분시켜서 쉽게 잠이 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건강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영생만 얻으면 돼. 우리 몸은 상관없어. 그러면 안 돼. 우리 몸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다.
너무 향락적인 생활을 해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아마 그때 칼 힐틴이라는 분이 살았을 무렵에도 그때 그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향락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공황장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주 인기가 좋은 그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돈 많은 사람들들, 기업가들, 그 이유가 여러분 그 과학적인 우리 몸의 기능 자체가,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라고 이분은 말을 합니다. 특히 시인이나 예술가, 철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경우에는 우울증과 심지어 광기까지 찾아오는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질병은 원인은 도덕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칼 힐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이 치료가 된다라고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책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힐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허약하여 안전과 원기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친밀한 교류를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좋지 않는 교류는 나쁜 공기와 마찬가지로 심신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해롭다. 반대로 좋은 교류를, 특히 평화로운 교류는 질병 회복에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의 천재라 불리우는 헝가리 출신 유태인이었던 코스톨란이라는 분은 내가 음악을 즐기고 있을 때 나에게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사람 말은 살인적인 증오심을 나로 하여금 갖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말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를 했다는 거, 이분은. 낙관적으로 오든, 이분은 투자를 한 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항상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낙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금방 전이가 돼버립니다. 전염병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불평하니까 여러분, 남편이 불평하면, 아내가 불평하면 금방 부부가 그 부정적으로 불평하게 되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자녀들까지 소리 없이 듣고 있다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 사람 만나는 공동체, 친구, 공동체가 다 부정적으로 돼요. 그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부정적으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몇 사람에 의해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온 회중으로 다 전이가 돼버리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애굽 땅, 노예의 땅, 죽음의 땅에서 해방을 시켰는데도 가는 길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다 불평하고 원망해. 농사를 짓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자기가 일을 하고 그래야 수익이 나오는데 일도 하지 않고 농사하지 않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만나를 내려주는데 맨날 이딴 밋밋한 만나와 이딴 것만 준다고.
이런 그 농사도 않는데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생존할 수 있게 하는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금방 들풀처럼 번져서 원망과 불평이 그 회중을 덮치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늘 불평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도중에 광야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만나게 하셔서 다 20세 이하 갈렙과 여호수아 자손 외에는 다 파멸하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는 교훈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저주가 너희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면 저주가 너희를 삼킬 것이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 칼헬틸이 그렇잖아요. 평화로운 사람, 마음이 안정되고 낙관적인 사람을 만나 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오늘도 그게 젖어가지고 감사를 다 잃어버려요.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사막의 광야의 길을 가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후손들은 감사함으로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었어요. 희망. 희망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희망을 생각하니까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림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걸로 우리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부모가 견뎌내잖아요. 희망이 있으면 오늘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낙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이 있듯이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른편 강도에게 회개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너의 영혼이 영원한 저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낙원이 뭡니까? 즐거울 낙,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너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장례가 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하고 막 슬퍼하고 고걸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며칠 후 저 본향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이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보자. 이게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송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희망의 종교입니다. 희망. 비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농사하지 않는 곳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사망의 땅이에요. 목마른 곳이에요.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나니, 하나님 너희를 살리셨나니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의 땅, 그 음침한 사망의 땅에서도 너희를 만나를 먹이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근데 왜 그렇게 너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너를 낮추며 너를 겸손하게 하며 너를 시험하사, 더 중요한 게 마침내 마지막은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마침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모든 것이, 심지어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질병, 내가 넘어짐, 그것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협력을 해서 결국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련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훗날에 잘 되도록 하시려고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고난도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고난도 주신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낙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천국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값없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산 제사라고 선하게 여기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할 만큼 율법의 중심 사상은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데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괴롭힌다면 그게 이단이지.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어요. 지금 교회가 그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복음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괴롭히지 않고, 남편을 괴롭히지 않고, 자녀들을 괴롭히지 않고, 부모를 괴롭히지 않고, 여러분, 이 공동체의 어떤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어디 가서 기부를 하고 거창하게 뭘 하고 그 하기 전에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동양 철학의 논어인 공자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더 적극적인 이웃 사랑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돈이 없어. 나보다 더 가난해. 나보다 지위가 없어. 나보다 형편이 없어. 지식적으로나 건강으로나 가문으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 의로움도 교만인데 하나님께서는 처지가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로마서 14장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13절을 읽었습니다.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 또 없이 여기는 사람들,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사랑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멸시하고 또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에서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피고석에 서서 율법의 고발을 받아 피고석에 서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없이 여길 수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23절을 인용하면서 바울 선생은 1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행위를 다 심판받게 되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도 굉장히 거칠었던 신자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다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우리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라는 이 말은 캐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더 이상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과거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과거 다시는 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전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전에 여러분은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범죄와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슬러 불순종하는 악한 영의 지시대로 여러분은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상 우리도 구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전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육체의 본능이 여러분을 인도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끌고 다녔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뒤돌아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생활이 뭐였는데, 모이면 비판했어요. 모이면 비방했어요. 모이면 쑥덕거리고, 모이면 헐뜯고, 모이면 어떻게 하면 세워주고 일으켜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짓밟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전에 했던 행위였어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저주받아야 할 마땅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는 전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전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함께, 바울 선생이 쓴 편지입니다. 그거도 똑같이. 바울 선생께서 똑같은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를 말해요. 과거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는데, 그 가운데가 어디요? 1절 가운데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살려줬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서 생활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생활하고,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불순종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게 악한 영이 뭘 충동질해서, 전에는 우리도, 3절 보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어디세요? 죄 가운데서 악한 영을 따라서,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악한 영이 충동질하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도자는 악한 영이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늘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본능적으로 그냥 동물적으로 살았어요.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때로는 굶주릴 때는 사자들이 자기 형제 자매도 잡아먹고 자기 새끼도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짐승 같다, 그런 옛 어른들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 뉴스에 보면은 여러분 부부가 부부에게 보험을 들어놓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자기 자식을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동물, 짐승 맛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 바울 선생이 2장에서 보면 우리가 놀랄 거 없는 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 동물하고도 이렇게 그냥 더러운 일을 행하기도 하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어요. 아무렇지 않게. 음란하고 음란패설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헐뜯고, 사람들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내려 누르고, 당연하게 생각해. 없으니까 그러지, 못 배웠으니까 그러지, 가난하니까 그러지, 나보다 못하니까 그러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생활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이게 죄와 허물로 죽어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그러잖아요. 1장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도 감각이 없어요. 그걸 몰라요.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잘난 게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에 죽어있는 감각이, 완전히 영적 감각이 죽어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헐뜯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감각이 없어서.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본래의 진노받아야 할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쉽게 말하면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다.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인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5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게 13절에서 로마서 다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남이 부딪혀서 다리가 상처나고 깨지고 거칠 것을 두어서 그가 실패하고 그가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생활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이런 생활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비방하고 다니고 헐뜯고 다니고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런 말을 하면 성경에나 기록된 말씀이지 누가 성경대로 살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노예의 삶에, 그 죄의 노예 관습에서 완전히 우리가 습관화되고 집을 재갖고 있어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면은 누가 성경대로 요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추구하라고 바울 선생은, 너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몸을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약한 형제를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처럼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앞에 다시는 그걸 두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우리라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한 몸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잠깐 열어보세요. 3절을 한번 보죠. 2절부터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몸이 합해졌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몸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합해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늘 거친 것이나 돌뿌리를 남 앞에 두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 옛사람, 악하고 음란한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사적인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몸에 남아있잖아요. 그 죄의 욕망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들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어주고 생각을 내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13절 보세요. 또한 너희 몸을, 지체라는 말은 땅에 있는 몸을 말해요. 너의 신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모든 육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에 여러분 몸을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헌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여러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파를 해야 돼, 이걸. 근데 교회, 큰 교회가 여러분 기복신앙을 늘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무당처럼 그냥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 여러분 지체, 몸, 우리의 입, 여러분 입을 불의한 일에, 불의한 말,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업신여기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데 입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바울 선생은 에베소에 보낸 교회에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라. 너 입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너의 입을 그런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의 입을 거기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어디에 헌신을 많이 합니까? 아직도 불의한 일에 여러분 몸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절대로 여러분 죽을 몸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을 의로운 일에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내가 죽었단 말은 나의 육체의 욕망 그리고 욕심을 죽었나니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과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으로 오시고 주인으로 오셔서 내 육체 안에 좌정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의 무기로 선한 무기로 내 육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에베소 보낸 교회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세요.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만 합시다. 비방하고, 헐뜯고, 비웃고, 조소하고, 이러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세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30년이 넘고 40년이 되어도 옛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새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는 구수,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시험을 하고 충동질할 때 항상 우리의 욕심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려면 심령이 변화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어떻게 바꿔버려야 되겠다. 아내를 바꿔버리고, 내가 상대방 타인을 바꿔버리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바꾸세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심령을 바꾸고, 내 마음을 자꾸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세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너무 추상적인 얘기죠. 그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말씀을 따라, 그 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의란 말은 정직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25절 봅니다. 여러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쳐야 됩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화는 낼 수 있고 분이 올라올 수는 있는데 죄는 짓지 말라라. 막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분이 올라오면은 폭력적으로 바뀐다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그냥 말로 폭력적인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2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